지난주에 노수진 집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그린 기독교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과학을 멀리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그토록 예배에 집착하는가? 우리는 왜 상식을 무시하는가? 우리는 왜 식사를 통한 교제를 중시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고통의 원인을 타인의 죄에서 찾는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근본적인 성찰로서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모임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보살펴야 할 이웃을 외면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족하며 지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내던지고 사유하지 않음이 신앙이라고 치부하지 않았는지, 우리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 무리지어 사회를 향해 항변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연대라고 착각하지 않았는지, 무엇보다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고픈 우리의 과도한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런 그 근본적인 성찰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또는 하나의 그 제안으로 저는 오늘 어 공공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공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개념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벌써 공공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노순 집사님이 제시한 그런 성찰에 대한 답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응답 중에 하나요. 또 공공신학이라고 해도 그 개념 중에 어떤 하나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절대적인 그러한 그 의미에서의 공공신학이나 또는 절대적인 어떤 대안으로서의 공공신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 퍼블릭에다가 신학을 붙여서 public theology 라는 것이고, 이를 한국어로 공공신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최초로 이 공공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시카고 대학의 교회사 교수였던 마틴 마티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하는데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사사화, privatization, 그다음에 개토화, ghettoization 되는 위기를 인식하고 전 사회 영역과 관련된 공공성 추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신학, 이것이 공공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의 공공선의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신학이죠. 여기서 사사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privatization, 사사화라는 개념은 우리의 사상이나 가치, 그리고 공간, 그리고 소유를 단지 특정한 집단의 사용만을 위해 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을 사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사상이나 감정, 가치, 공간, 소유를 그 집단 외의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혹은 못하는 문화가 지배적이 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사사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토화라는 단어도 비슷한데요. 한 집단의 공간이나 가치가 다른 그룹들과 소통되지 못하고 분리 혹은 고립되어가는 양상, 그것을 개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퍼블리시티, 공공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가 주로 관련되어 있는 성질, 그것은 이제 공공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공신학은 두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비롯됐는데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성속 분리라는 그런 이원론에 기초해서 교회와 관련된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또 세상과 관련된 것은 속된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신학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에 몰두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을 물리치고 교회와 세상의 분리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든지 만인 제사장 신앙, 직업 소명론, 또 안식, 이러한 이제 주요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어, 상당히 그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성경의 그 진리를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보지 않고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고 또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화하는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러한 그 한계성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교회의 기득권 유지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어떤 그 좀 더 사회 개혁적인 의미에서의 공공신학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거를 강조했죠. 그래서 번역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 지닌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 그것이 공공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주로 이건 이제 예일 학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일 대학에서 근무하던 거기서 가르치던 학자들의 주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뿌리는 해방신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방신학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이 구원이라 라는 이제 기본 이해가 해방신학에는 깔려 있는데 이 해방신학적인 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또 계급투쟁적인 입장과 이제 맞닿았기 때문에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소홀하거나 무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지배적인 사회운동으로 이해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방신학의 전통에서는 시민사회의 어떤 공공의 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학적 실천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있었던 해방신학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시민사회에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의 언어를 교회 언어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공공의 언어로 전통적인 교회의 언어를 대체하는 것. 그것이 주요한 신학적인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카고 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카고 대학에 있는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됐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사용한 그 마틴 마티가 바로 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그 어떤 신학의 신학적 뿌리가 있는데 그 신학적 뿌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지금 공공의 적이냐 아니냐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위기의식입니다. 교회가 너무 사사화되고 개토화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그 공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라는 것은 사회의 공통된 규범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집단 행동을 행하는 그런 시민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와 선교 활동도 시민사회와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공공신학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언어의 보편성입니다. 언어의 보편성은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사회 내에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언어를 사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도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즉, 내부자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만의 문화, 개토화된 언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종교라든지 타 문화 안에서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시민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또 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합리성을 가진 그러한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공동성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어떤 내적 가치를 넘어선 시민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함양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공공신학은 사회와 문화 속에 내재한 어떤 공동적인 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특정한 권력이라든지 어떤 사회 지배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 독점된다든지 또 인권이 손상당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거부하고 어떤 공정한 부의 분배 또는 인권 존중 어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소명이라는 것은 타자와 세상을 향한 책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민사회에 참여하고 이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목적의 당위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신학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은 선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랑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의 당위성은 큰데 정작 그 목적을 실행시켜 나가는 과정이 과연 그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그 과정과 그 방식이 어떤 시민사회의 기초 어떤 소통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질서와 원리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일방적인 방식으로 어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드높이고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에 기초한 교회 구조의 재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공공신학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 구조를 개혁할 수 있겠는가?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세 가지 특성을 우리 교회 구조로 내면화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다원성이라는 것은 차이성의 인정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상당히 흑백 논리적인 그 입장을 갖고 있고 삶의 문제에서 많은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파가 주장하는 교리와 다른 거는 전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시민사회와는 서로 수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 다름을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의 존재적인 차이 또는 가치의 차이로서 각자 정당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성의 존중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원성이라는 거를 교회에 적용해 볼 때 1차적으로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이 성차별 문화입니다. 우선 그 목회자만 보더라도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지만 성직, 소위 말하는 성직을 수행하는데 남녀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역할, 담임 목사를 선발하는데 거기에 남성만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이거나 비명시적인 어떤 그런 기준, 그리고 여성 목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설교는 시키지 않고 맡기는 일은 대중에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차별,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월급에 있어서 여성 목회자들과 남성 목회자들의 어떤 차이를 두는 행위,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회 구성에 있어서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장로, 집사, 안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남성 위주로 된다는 것, 그리고 장로는, 남성은 장로를 시키지만 여성은 장로를 안 시키고 권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은 이래야 한다는 성 역할을 규정해 놓고 그 안에서 차별을 주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시민사회와는 조화할 수 없는 그런 비근대적인 사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1차적으로 인권 신장의 장으로서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즉 다원성을 보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공신학에 기초한 교회구조 재편의 1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성인데, 민주성이라는 것은 성직 개념, 아까도 제가 그 성직자와 저기 평신도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그 분리된 의미에서의 성직 개념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종교계의 정신도 아닐 뿐더러 초대교회의 정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개체가 서로 동등한 가운데 서로 그 동등한 발언과 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누가 하냐? 설교는 목사만이 한다. 그것은 민주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설교는 누가 하느냐? 그 공동체에서 가장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 적합한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평신도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솔직히 산림교회조차도 지금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라는 것은 소통의 장으로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공공신학에 기초한 교회 구조의 재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방성. 개방성이라는 것은 낯선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공론의 장으로서의 교회죠. 낯선 것들이 많죠. 소외자들, 낯선 자들, 이방인, 또 소위 말하는 죄인이 포용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LGBTQI+, 이민자, 타 종교인, 타 문화인들도 교회에 와서 한 가족으로
포용되고 수용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차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이 개방성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도태될 것이고 개토화될 것입니다. 전혀 시민사회에서 볼 때 무가치한 그러한 그 집단화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물을 보듯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성과 민주성, 개방성에 기초한 교회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신학에 기초한 선교 활동은 어떻게 재편이 돼야 되는가? 실제로 우리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은 뭐 교회와 사회 뭐 이런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와 and를 붙여가지고 교회와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논의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사회 안에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떤 성편견이나 불평등, 그 다음에 인종주의, 가정폭력, 또 각종 학대,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일, 이 일이 선교 활동입니다. 우리들의.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의 교회. 이 교회는 먹고 사는 우리 경제적인 삶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동등하고 평등한 분배, 그리고 과도한 소비 지향적인 욕심을 지양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Church in the World, 세계 안의 교회입니다. 만연한 폭력의 정신과 논리를 분쇄하고 전쟁과 무기 발전을 중시시키는 일, 또 다른 신념과 신앙을 지닌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일, 이렇게 세계 안에서의 교회의 선교 활동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안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이 생태 정의를 실현해 가는 일, 이것이 이제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선교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언어로 쓰여졌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언어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언어들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주로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끝으로 이 주제를 위해서 더 발전적인 그러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면은 제가 그걸 돕기 위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ncommon Decency,
또 리차드 마오 교수가 쓴 책인데요. 한국어로 무례한 기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 교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이 아마 많은 도움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